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지난주 다루다가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오늘 마저 함께 다뤄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가장 절실한 마음을,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하나하나들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잘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우리 함께 주일 다루면서 아마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주중에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의 내용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마음에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참 풍성하고 또 깊이 깊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낮 예배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주중에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찬찬히 한번 꼭 전체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잘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탁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이제 새롭게, 소위 그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탁 새겨져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 신묘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온전하게 그리고 뜨겁게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다 하는 점이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가들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자면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성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상성 때문이다. 피상성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신앙을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변화돼야 한다 하는 말씀 앞에 말이죠. 인간이 변화돼야 한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말씀으로 변해야 한다 하는 바로 이 진리에 도달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분이 말씀하신 신앙의 피상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시작했는데, 혹시 여러분 벌써 생각이 저기 다른데 혹시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빨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같이
귀를 기울이고 같이 집중해 봅시다. 어찌하든 이런 신앙의 막연한 비상성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이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아하 하고 다가오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그렇게 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신앙의 어떤 비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내 자신의 말씀으로 적용할 능력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실은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한계가 또 물론 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를 온전히 극복해 갈 수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그 안에 생명을 그 안에서 기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죽은 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비상성이 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이것이 내 자신의 직접 문제가 아니라 저 먼 발째 다른 사람의 문제, 늘 이렇게 생각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적용돼 오는 이 일을 우리가 다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절대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내 혼자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절실한 문제를, 그들 스스로 이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돕는 기도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안에 사도가 가장 응축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믿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이스라엘된, 영적인 이스라엘된,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가 간절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원하고 있던 바, 먼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에게 무한한 소망을 그 안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과 함께 그 사람의 운명이 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비의 집이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동족촌 같이 함께 그 같은 족속들이 함께 아비의 집 데마가 살고 있는 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갈대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아마 이라크 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이 함께 교차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감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과 별 차이가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면
어떤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 그 부름이 있다. 나를 부른 그 부름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아보는 겁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것이 곧 응답입니다. 많은 일 제껴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 앞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산 증거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던 사람과 구별이 됐습니다. 구별이 됐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과 함께 그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새로운 인생길을 헤쳐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신 이후부터 우리는 즉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들과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즉시 구별이 된 겁니다. 우리를 부름과 동시에 그 부름에 응답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속해 있던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삶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좋은 날 모처럼 선선한 이 좋은 주일 아침에 뭐 하러 이렇게 함께 모입니까? 혹시나 이것도 전파될 위험성도 있곤 하는데 뭐 하러 이곳이 모입니까? 전혀 우리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의 응답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그 행보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의식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취미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미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된 이 역사가 이미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 속에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태초부터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선택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딱 와 닿는 것은 우리가 어느 인생의 한 정점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느끼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기하고도 놀랍게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배운 겁니다.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길, 우리는 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희 큰아버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형제분들이 네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먼 친척 중에 아들이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동의하에 저희 큰아버님을 그곳에 양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돌아보아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식구들만 많지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아도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유한 이 부잣집에 아들이 없어서 그 집에 양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집에 어마무시한 모든 재산을 다 그가 소유로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 보아 우리의 운명이 딱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사도의 표현처럼 이미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업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는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바에 따르면 무엇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앗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씨앗, 그리고 땅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씨앗, 곧 소중한 생명의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씨앗은 그 이집트에 얼마 전에, 이집트에 약 2000년 전에 그 자라고 있었던 씨앗 하나가 이집트에서 어디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늪지대 같은 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이제 그 훗날에 다시 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같은 종이 있지만 훨씬 그 종보다 예쁜,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이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 수천 년이 지나도 노르웨이에서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식물, 언젠가 지구에 종말이 오면, 그때 종말이라기보다는 지구에서 이제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르웨이에 아주 어마무시한 그 냉동고가 있습니다. 씨앗을 보존하는 곳.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다고 그러대요. 우리나라에도 씨앗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 씨앗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적정 컨디션만 유지하면 이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씨앗, 이것은 우리 안에 아무리 꺼치고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씨앗을 내가 잘 발화하고 이 씨앗을 잘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 그 땅,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족속의 이제 가장 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정점으로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 이름을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훗날에 오래오래 전에 이 믿음의 조상된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을 주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진리를 소개해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어마무시한 이 복 자체가 이미 되었고, 또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 충만한 소망이고,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에게 좋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덜렁 선물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이 짧고 근시안적이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늘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늘 우리의 태도는 늘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 또 아브라함의 똑같은 믿음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단지 다이아몬드 하나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마무시한 광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광산을 앞에 두고, 다이아몬드 하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광산을 앞에 두고, 우리 믿음으로 이 광산에 이 금광석을 캐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물론 각자 다르겠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성품으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이 광산을 하나 둘씩 캐낼 것입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광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순례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점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최고의 믿음의 모델의 삶이 점점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하심이 여러분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 진리와 생명의 씨앗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내 마음이 그 씨앗을 마치 땅처럼 말이죠, 이 씨앗을 잘 발화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마음,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미 후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미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주는 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도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다 이루어 가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충분히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아주 다양하고 놀랍고 신실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예스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항상 예스입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멘 하고 덧붙이면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또 사도는 우리가 알도록, 그리고 믿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실은 이것은 마치 내 삶의 주머니에다가 이미 어마무시한 보화를 이 주머니에 꽉 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이 주머니에 넣어져 있는 이 보화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그런데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 나에게까지 꼭 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의 그 풍성한 영적인 기업,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했습니다. 가장 이 놀라운 영광의 기업, 그 풍성함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기업들을 내가 똑같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두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감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신 그 기업이 바로 오늘 내가 똑같이 누리는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화와 같은 약속을 그런데 꼭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누리는 그 어찌 보면 그 참 그 미묘한 어떤 딜레마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화를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셨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쭉 다루고 있죠. 여호수아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아침에는 유다 지파가 아주 넓은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는 그 부분 우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유다 족속들에게 넓은 땅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미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맞닥뜨려 있는 현실은 그 안에 여전히 그들이 싸워야 되고 내몰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그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두고 계신다고 하는 이 어떤 그 매우 그 역설적인 이 진리에 딱 부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기업이 우리 모두의 것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 둘씩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싸움에 우리가 다가오는 이 현실의 문제와 함께 직접 우리가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점점 이루고 성취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왠지 이 안에 우리가 직접 이 싸움판에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싸움판에서 힘차게 싸워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젠틀맨, 아주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모든 진정한 역량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과 자비로움과 양선과 충성스러움과 온유함과 이 절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곧 우리들의 이 질그릇된 우리가 이
보화와 같은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삶을 헤쳐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에게, 천국 시민에 합당한 모든 그 역량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직접 우리 몸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은혜를 참 신비롭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미 내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생명의 소중한 씨앗이 있고, 그리고 이 씨앗을 충분히 발화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마음, 그 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 자신까지 이렇게 나를 하나님 자신까지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함께 식사가 필요한 우리에게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이미 마치 우리에게 막 한 끼 식사에 필요한 고기 몇 마리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태평양 거대한 대양, 고기가 풍성한 이 거대한 대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낚시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이제 우리의 믿음과 함께 발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를 취하고 이 보화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도록 사도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이 마지막 소절은 사도가 감탄의 연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 이 드나미스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말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고 이 허리케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능력에 사로잡히면 정확히 그 능력의 한계를 측량할 수도 없는 폭발력이, 저항할 수 없는 파워가 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지극히에게 또 이런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로 뭔가를 던질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산을 최선을 다해서 높은 돌담을 쌓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높은 돌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쌓아둔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위대함,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위대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항상 그것보다 더 크다. 항상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참 감격스럽게 이 땅에서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위대함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크심이라고 하는 이 메가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 말이죠. 메가톤 많이 쓰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그것은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은 마치 이렇게 그저 생각해 볼수록 놀랍기 그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제일 처음 태어날 때는 대부분 어린아이가 엄마 태아에서 처음 세상에 나올 때 어린아이는 거의 100% 이렇게 손을 움켜쥐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거의 꽉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한없이 움켜쥐어야만이 너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을 딱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이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움츠리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내 마음이 맞닥뜨림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는 움켜진 우리의 손을 활짝 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한마디 말, 위로의 말들 무한하게 이제 세상 앞에 우리가 넘치게 세상 앞에 부어주는, 나누어주는,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놀랍게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이 안에 더욱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풍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특별히 그것이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여서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세 가지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사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사도의 기도인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